한량없지요. 이 찬양 제가 참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학생 때 우리 저 포항 그 연합 그 학생회에서 연합 그 성가대 경연대회 했는데 이게 지정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서 이렇게 연습하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제가 베이스 파트인데 지금도 생각나네요. 오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온 우리가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우리가 기록할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악함하게 사탄은 코로나라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역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때에 예배를 회복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산업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전남희 장로님 또 건강히 아버지는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도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맡은 그 본분을 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육신의 강건의 축복을 주시되 아버지는 더 건강하게 해주셔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강건의 축복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런 병마를 통해서 우리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남희 장로님 비록 아버지 한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병마 가운데 어려운 고통을 가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결단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복음을 이루는데 서임받는 남은 여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시간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복음의 강체로 널리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는데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그 찬양을 통하여 흑암 저주의 세력이 감히 이 죄를 넘보지 못하고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증거와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매주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셔서 이 말세시말에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의 그런 반열에 서우시게 하시고 그 반열에 내려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증거 있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울 줄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통과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전파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후대들로 축복받아서 그 후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선진들의 대열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후대들로 축복하시고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후대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이 연약한 그런 부분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상처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황폐한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런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에 떼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번 현장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증거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힘차게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이 시대를 알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이 아버지 하나님 방해에도 능히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비밀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병상에 있는 아버지 두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과 바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어린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이런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바다를 통하여 그 여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모가 염려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염려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제자로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오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어린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때 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막 흥겹게 막 그 시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요새는 그런 흥겨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 뜻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회복해라. 이때 교회 세상에 흥겹게 하지 말고 교회는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라 하는 하나님 뜻인 줄 제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런 또 그 정부에서 그 정도로 또 말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면 내년 연초부터 또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또 그 사탄의 계략이 걸릴까 싶어서 예배는 오늘 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전국에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는 안 드립니다. 당분간 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자 하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때를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축복받아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한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어떤 교회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란 말이다. 이 일을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은 다 잘 풀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 사업은 잘 돌보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핑계죠. 분명히 내 영혼이 잣던 같이 범사에 잣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온갖 핑계를 다 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까지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꾸 실패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고 죄를 지어서 죽도록 자꾸 어렵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여기에서 죽도록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막바로 빠져나오는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구원을 못 받았지요. 사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탄의 심부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에게서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사탄하고 싸워서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면 우리는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는 길을 즉각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집어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기억하라. 양의 피를 계속 뿌리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라.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믿음 가지고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빠져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처음부터 하나님이 길을 딱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만 모르도록 전략을 짭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만 모르면 됩니다. 마귀는 다른 거 다 알아도 괜찮습니다. 이 하나만 모르도록, 이 하나만 모르면 여러분은 뭡니까? 망한단 말이죠. 그냥 망하도록 대학 시험 다 쳐놓고 이름 안 써버리면 그 아이는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 떨어지죠. 마귀는 여러분은 5만 가지 다 해도 하나만 모르도록 생명만 못 얻으면 된단 말이에요. 생명만. 그래야 여러분 집도 망하고 여러분 미래도 망하고 여러분 후대도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것 다 하고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길 이것만 모르도록, 그런데 하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길만 알도록 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다른 것 다 해도 괜찮습니다. 죄도 짓고 율법도 지키고 경건하고 신비 다 해라. 여기에서만 빠져나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탄에게서만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다 얻어도 생명을 얻으면 됩니다. 마귀가 전략이다. 그러면 죽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필요 없다. 여기에서만 빠져나오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너의 아비 마귀, 그러면서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분명코 그 정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죠. 자꾸만 혼란되도록, 여러분 어쨌든 망하도록, 마귀는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 죽도록, 절대로 여기에 못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역발상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도 죽는데 우리는 뭡니까? 죽지 않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찾아오면은 산다 그 말. 이게 역발상의 축복입니다. 못 빠져나오면 죽는 것이니까 이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귀의 소원은 뭐냐?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도록 간단하게 하나만 딱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귀는 다른 거 다 해도 좋다. 이것만 포기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 다녀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받는 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실컷 해놓고 왜 복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다 해놓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놓고도 실패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만 못 빠져나오면 돼요. 사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만 붙잡으면 내가 산다. 이것을 보고 무슨 언약이라 합니까? 피언약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 해도 이 피언약만 잊어버리면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가인이 잊어버린 게 있죠. 가인은 고식을 드리고 제사 지내다가 실패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정감이니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고식을 드렸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피가 없다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피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언약을 놓치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 받는 방향 길이 있죠. 그것을 놓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망해버린 게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망하게 되는데 내 피림 여기에 또 잡혀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만 모르면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잊어버려도 피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피능력 그것만 모르도록, 이것만 모르도록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주면서 딱 이것만 모르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교회에 올까 말까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어도 이 자리에 오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딱 돌으면서 참 기분 좋았습니다. 성가대 볼 때 누가 있었습니까? 전 남희 장로님이 딱 계시는 거 보고 제가 참 아주 기쁨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참 기쁨으로 왔습니다.
왜냐 아주 그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지금 수술을 받았는데 잘못됐다는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마디도 전화도 안 해줬습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염려하고 교회 나오겠지 이렇게 믿었지만 반신반의하면서 왔는데 근데 딱 앉아 계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안 나왔으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땅 사고 집 짓고 다 해놓고 그렇게 등기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럼 복잡해지죠. 그 땅이 내 것으로 했는데 등기가 다른 이름으로 됐다. 그러면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굉장히 복잡해지죠. 실컷 다 해놓고 여러분 호적만 상마귀에게 딱 있도록 하나님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어쨌든 간에 거기서 빠져나오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전부 다 망해버린 게 있죠. 그걸 보고 내 비림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또 사탄에게 다 잡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뭐 합니까? 방주를 만들어 놓고 또 부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자꾸 잊어먹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 돈 벌어야지. 돈 버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모르고 다른 데 있는 걸 보고 나가서 헛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길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모르고 자꾸 잊어먹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다 그 말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도록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잊어버리도록 피 언약을 잊어버리도록.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축복 받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죠. 뭐 같이 지난주에는 오늘 뭐 예배드린데 뭐 별다른 일이 있을까? 이번 주에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는 여러분의 진짜 성회에 하나님 꼭 기억하시는 그런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사는 길인데 모르고 예수 믿으면 밥 주나 이럽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도 답답해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에서 아브라함 보고 너 안 되겠다. 너 거기서 빠져나오느라 그랬어. 갈대우로 거기서 가져온 거 다 없애버리고 선내 받으라 그 말이죠. 빠져나오느라 그랬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만 모르면 됩니다. 오만지 때만지 다 해도 하나만 모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만 다 딱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피입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것만 붙잡으면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생명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사업도 여러분의 사업도 건강도 다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못 믿도록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잊어버립니다. 몽땅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뭡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실컷 고생시키고 끄집어냅니다. 사회생활 하도록. 그런데 떠나올 때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다 잊어먹어도 좋다.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바른 그날에 애굽은 무너지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은 안 잊어버릴게요. 바로 밑에서 실컷 고생시키고 왜 그랬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너 살 길이 있다. 다른 건 암만 해도 안 된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9가지 그런 재앙, 온갖 독종 내린 재앙 암만 해도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는 되더라. 뭐요?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신 것은 피 어린 양의 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몽땅 장자는 죽어가고 그럴 때 해방돼 나간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손드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의 비밀인데 임마누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릅니다. 얼마만큼 모르냐.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러냐 이럽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 그 말입니다. 전도가 다냐 그럽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에서 모른다. 이것은 교회 부흥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 사는 문제입니다.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무슨 다른 폼 잡고 길 찾고 그럽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누가 힘 좋은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 올려내야 되지. 그렇죠. 안 그러면 줄을 잡을 힘도 없이 빠져 죽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끌어올려줘야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산다 그 말입니다. 수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안 잊어먹도록. 그래서 6월절의 언약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안 잊어먹도록 홍해 앞에 가서 홍해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일을 하십니까? 홍해도 누가 빠져나왔냐? 피 바른 집 식구만 빠져나왔죠. 피 바르지 못한 애국군대는 어떤 무장을 하고 좋은 마차를 타고 있어도 다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래도 또 잊어버린 거죠. 이 사탄이 얼마나 계기를 부리는지 우리는 조그만 뭐해도 또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꾸 잊어먹도록 만든다. 이제는요 바리새 사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서 못 빠져나오도록 유법을 가지고 사람을 꽉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못 빠져나오도록 여기서 빠져나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라야 되니까 사탄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성령이 임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비밀입니다. 운명 또 팔자 운명 팔자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것 모르면 됩니다. 이 사탄이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 아니 행위도 있어야지 어찌 믿음으로만 사느냐.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단의 개수라 이러면서 죽인다 했다. 사도 바울이 보고 뭐라고 하냐. 이단의 개수라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보고 이단의 개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전부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믿음이 중요한데 행위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생명만 모르게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탄이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시다 이렇게 또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르다. 삼위일체 아니다. 왜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은 인정한다. 우리도 인정한다. 보통 사람 아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 이것은 인정한다. 그래놓고 뭡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 아니다. 이것만 딱 부인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생명은 못 얻게 하면 되니까 이걸 하는 것이 지금 어느 단체인 줄 압니까? 여호와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착합니다. 다른 거 다 잘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만 모르도록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런 단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 증인 왔습니다. 오늘 맞아 죽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 못 받도록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알면 여러분 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지 못한 분은 오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응답이 오고 여러분에게 자꾸 축복이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그런 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말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그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알 때 빛을 비출 때는 전부 살아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선교를 잘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잘한 교회가 우리 강릉 세계를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처음으로 파송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그 말입니다. 전도 제일 잘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말씀운동을 제일 잘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그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모여서 전도만 하고 그러면 되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질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전부 안디옥 교회를 다 보냈습니다.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바로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다 하나님 무엇을 맡겼냐? 세계를 맡겼다. 그 말입니다. 세계를 맡기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에 맞는 제자를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세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제자를 찾아내야 되고 제자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최고의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 축복받는 길이 뭐냐?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동기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2021년 또 이렇게 표를 만드는 줄 아십니까? 동기를 그렇게 가지고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2021년에
표의 제목을 두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 2021년 표가 뭔지를 모르죠? 따라하겠습니다. 복음화, 또 보좌화, 제자화의 응답을 받자.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작.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는 동기가 돼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화, 제자와 영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디옥 교회는 개척 동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서대반 환란의 나이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멤버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제자들인지 모릅니다. 동기가 아주 좋았다 그 말입니다. 이 환란의 나이에 모였는데 특히 서대반이 순교를 당했죠. 이때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께 모여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하는 동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든 동기만 바르게 해버리면 응답의 문이 오늘 열립니다. 혹시 응답의 문이 빨리 안 열리면 동기를 빨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기만 바르게 하면은 문이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2021년도 시작하면서 안 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동기를 빨리 생각해야 동기가 뭐예요? 복음화 눈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뭐 안 된다 이럴 때 복음의 눈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된 사람 있습니까? 그때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 이렇게 여러분이 골치 아픈 일이 있다. 그걸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된다.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 그 말이 그렇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이 세상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눈으로 축복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보좌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표현은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복음화, 보좌화, 제자화의 응답.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만 바르게 하면 하는 문이 열린다고.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러면은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동기는 딴 것이 없고 복음화 때문에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화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전염병 돌면은 같이 그 병이 돌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웃집이 불났는데 막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면은 같이 불타죠. 그러면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불을 끄줘야 된다. 복음의 빛을 안 비춰버리면 우리는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기만 참 바르면 안디옥 교회는 이것부터 좋았다. 그래서 우리 강릉세계교회는 복음화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구성요원이 아주 좋았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을 보고 누구라냐? 제자와 오늘 안디옥 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몇 사람 안 된다. 사람이 그렇게 뭐 수만 명이고 수천 명이고 수백 명도 안 된다. 그만 몇 사람이 그렇게 모였는데 그렇게 하나님 역사에 일어났다.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이 제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사람의 숫자는 별로 안 많습니다. 여러분만 해도 여러분의 제자화가 된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룹니다. 세계입니다. 2021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외 선교에 그런 이제 문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구성요원이 중요한 제자가 좋다 그러면 복음을 정말 이해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이해한 사람이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다락방을 늘 해준다면 그 집은 틀림없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집입니다. 두고두고 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자가 오면은 주님 온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늘의 천군천사가 동원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구성요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자들이 있었다 그 말. 숫자에 관계없습니다. 몇 명 안 됐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관계없이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축복받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되면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와의 응답이 2021년 꼭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망 동기가 좋아도 구성요원이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복음만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도 그걸 갖고 여러분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선다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화되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 보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난 데부터는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이 마음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으로 알았다 그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비밀 능력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하고 바꿀 그런 가치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 전 70억 인구의 생명하고도 막 바꿀 가치가 있는 그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 시대에 묶어진 신자들,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두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안디옥교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성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다 그만. 이것은 영원한 복이 됩니다. 안디옥교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꾸 쳐다보고 연구해야 되느냐? 일순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교회에 나타난 것은 전부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영원한 축복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안디옥교회를 본받지 안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안디옥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안디옥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방인에게 전가하고 이것은 선교지요.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인들이 누렸다면 그리스도를 본인으로 누린 사람들이 제자다 말입니다. 제자는 이 복음과 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제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데 이 제자가 어느 소속이 어디냐? 강릉세계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유대인에게 말하니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정말 하나님 누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길이다 그 말이죠. 조금 지나고 보면 알게 되십니다. 워낙 우리가 대강 알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세계 선교하면은 이 세계 선교의 길이 우리 가는 세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 나갔다 하는 그런 발걸음을 그 나라는 두고두고 기억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성령으로 인도를 계속받고 성령의 능력 감동하게 된다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 악령 귀신 이런 흑암의 권세들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불신자들은 지금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런 것이 싹 다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영접해버리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뭐 사주팔자 이런 데 다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해 버리면 해방돼 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이 세 가지 축복을 확실하게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누리면서 유대인에게 말하고 이방인에게 말하고 본인은 누리면서 말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개했습니다. 문이 막 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게 이제 문제죠. 구약, 신약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을 때 사탄의 활동 이걸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대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목해가지고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주로 성경 볼 때 성령의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응답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린 그 길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이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제자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에 관한 연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연구 방향으로 연구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환히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잘했다 그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큰 축복받는 이유가 뭡니까? 동기도 좋고 그리스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지역
지역마다 복음을 이해한 제자를 세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개인이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 것을 보고 시스템 전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가 이런 그 다락방 전략 이걸 시스템을 삼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것을 잘한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제자 한 명을 세워 지역에 집어넣는 이 일에 하나님은 지상 최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기만 바른다면 그렇습니다. 동기만 정말 바른다면 하나님은 큰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면 그것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큰 일이 됩니다.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로마까지도 완전히 잡았죠. 이게 다락방이다 그 말입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잘 안 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한 2, 3년간 꾸준히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은 복음에 굉장히 관심이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복 주시는 것인데 받은 사람을 하나님 찾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특기는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특기입니다. 이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아주 우리가 이런 표현은 좀 하나님 앞에 좀 적당하지 않는 줄 알지만 하나님 눈이 벌게 해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복받을 사람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이 다락방 복음 전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특기는 이 복받을 사람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런데 워낙 안 맞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제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내보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메시지를 말하려고 정말 마음먹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준비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떤지 다 아시고 또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남고 모자라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만 알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말할 수 있다면 문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붙잡고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심을 내려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깨달은 게 있죠. 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진짜로 축복받는 교회는 어떻게 받았는지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는 진짜 축복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찾았으니까 11장 21절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손이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죠.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능하신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손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다. 그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전 갈보리 산에서 전 인류의 모든 문제를 못 박은 그 손이 함께 하셨다. 바두메에게 너가 보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한마디 했는데 눈이 확 터졌단 말이죠. 이 소경이 눈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 능하신 손으로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다. 그 능한 손이 우리 강릉 세계롭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 강릉 세계롭게 함께 하시는데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니 누가 말릴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능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증거가 난다 그 말이죠. 증거 날 수밖에요. 주의 능한 손이 여러분의 산업에 함께 하셨다 맞습니까?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강릉 이 강릉 이 지역에 막 얼마나 청청 지역입니까? 그렇게 코로나가 확전 안 되는데 확전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강릉 세계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확전된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능한 손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려고 주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의 산업에 함께 하셨다. 맞습니까?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 이상 복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한 손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 능한 손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이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 안 되었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그것도 평신도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복음 전파인데,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원 구원이라. 정말 말씀이 맞다면은 하나님 우리 가는 세계를 이렇게 축복하실 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진데 정말 복음밖에 취할 길이 없는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가한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하늘과 땅에 복을 내려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이 많다 적다 그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한 그런 제자 한 사람 있다면 그 제자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안 보이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만큼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막 교회 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찼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꽉 보이는 게 있죠. 주님 은혜 안에. 이제 지난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 구성된 우리 세계의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주의 은혜가 막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 틀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에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벌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뭐가 보여? 주의 은혜가 뭐야? 보여. 안디옥 교회가 가보라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보입니까? 막 하나님 은혜가 막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받는 길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자를 원하시느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타게 간절하게 찾고 계신다 그 말. 여기에 맞는다면, 여기에 동기만 맞는다면 하나님 복을 막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막 찾아 애타게 간절하게 찾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 성탄을 앞두고 있다면, 성탄을 앞두고 있으니까 막 지금 나라에서 막 그 뉴스 보세요. 절대로 연말 연시에 모이지 마라. 성탄도 하지 마라. 성탄도 그런 축제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세계교회는 24일 성탄 전야제가 없습니다.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 전야제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걸 해놓고 우리가 역발상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의 결단만 해도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사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지사님 가운데 몇 사람만 복음 깨닫고 있는 그런 제자만 있어도 교회는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의 능력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제자 한 명만, 그 제자 한 명만 있는 조직이 있으면 그 기관이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조직이 살아나는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를 잘못 봤습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이런 위기 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굉장한 제자라고 제가 자부심을 가졌는데 제가 착각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가운데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다 그 말입니다. 그 결단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결단하고 이제 언제 그게 시간표가 되면 나가는 사람이 제자라 그 말입니다. 그 제자의 축복은 나갈 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조직이 살아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제자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부흥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기관에 그 제자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관에 그 회장 때문에 그 조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관에 제자 한 명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1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다 같이요. 시작. 천하의 기근이 들었다. 천하의 기근이 들었다. 아주 막 그 흉년이 들고 아주 막 그래. 지금 원래 태풍이 들어가지고 막 인삼도 저는 가격이 굉장히 폭등할 것이고 뭐 과일도처럼 이제 추석에 먹지도 못할 것이다 했는데도 풍성해졌습니다. 그거는 그런 기근이 아닙니다. 아주 천하의 기근이 들었다. 그만 앞으로 기근이 들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알려줬다. 그만 누구에게요? 안디옥 교회에게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며 선교사를 내보는 거, 이런 물질 축복도 많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기근이 든 게 문제 아니라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게가 막 어렵습니다. 가게에 전부 다 임대라는 그런 딱지가 막 붙었습니다. 교회가 좀,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요. 이제 한 2, 3분 안에 끝날 것입니다. 길어져도 오늘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후 예배까지 받는 그런 축복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물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많은 축복에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만 어려워도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으면 거기에 하나님 문이 열리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도록 이 일에 정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정말 내가 제자화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그런 믿음의 언장을 갖고 이제 현장에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그리스도의 제자화되기를 원하시는 귀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언약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2021년에는 복음화 또 보좌와 제자와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간증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에 시작하는 그런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발걸음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한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들어사옵나이다. 아멘.